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할렐루야. 9월 7일 아침입니다.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어제부터 계속된 비가 오늘 아침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을의 문턱에서 이 비가 지나고 나면 가을 들녘의 열매들은 더 단단해지고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비를 통해 성령의 열매들이 더 단단해지고 깊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좀 낯선 찬양일 텐데요. 이 고백을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나누면서 아침을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5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5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마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하꼬레라고 불렀으며 그 샘 이름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들에 대해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이끌고 레히에 도착하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 풍경을 보고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와 하는 환호성이 있었겠고 또 삼손이 잡혀오고 있습니다 라고 소리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의 대부분은 아마도 자 너도 이제 한번 고통 속에 죽어봐라 하는 저주의 마음이 담겨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삼손은 계속 배신당하고 버림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 죽은 블레셋 아내 딥나도 장인도 삼손을 속이고 배신했습니다. 이제는 자기 민족인 유다 민족에게까지 버림을 받습니다. 아무도 그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고 아무도 그의 곁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버림받아 홀로 비참하게 죽어야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해주고 계십니다. 성령이 갑자기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며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갑자기 임했다는 표현보다는 능력이 임했다.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임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어떻게 보면 삼손은 원래 타고난 힘이 센 사람은 아닌데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놀라운 괴력을 발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자를 찍어 죽일 때도 여호와 영이 갑자기 임했습니다. 여호와 영이 갑자기 임하시자 삼손이 이 낙이 새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귀 위에 턱뼈가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집어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점은 이 사건이 벌어진 지역의 이름이 레히인데 삼손이 잡은 턱뼈가 히브리어로 레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레히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삼손이 레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레히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경험하는 이 순간에도 삼손은 안타까운 행동을 이어갑니다. 16절을 보면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여호와 영이 강력하게 임하셔서 그가 1000명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부어졌지만 그는 이 일을 통해 이 일이 자신이 한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라 내가 했다. 내가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다. 내가 1000명을 죽였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마레히라 이름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삼손은 턱뼈를 툭 내던지고는 그곳 이름을 라마레히라고 이름 짓습니다. 턱뼈의 산이라는 이름입니다. 안타까운 행동에 이어 안타까운 말들을 이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은혜의 산이다 라고 표현하지 않고 턱뼈의 산이다 라고 말하는 삼손입니다. 그가 나시린이었음에도 그가 이스라엘인이었음에도 유다 민족이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들을 하지 않고 자신의 그 영광을 자신의 영광으로 취하는 일들을 오늘 우리는 함께 보게 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나귀의 턱뼈는 대략 25cm 정도 아주 작은 크기입니다. 또한 무게도 500g 밖에 나가지 않는 무게입니다. 게다가 나귀는 초식동물입니다. 보통 육식동물은 육식을 하기 때문에 뼈가 단단하고 턱뼈 또한 단단할 터인데 나귀는 토식동물이기 때문에 아주 연약한 뼈를 가졌을 것입니다. 초식동물의 이 작은 뼈가 무슨 무기가 된다고 1000명을 죽일 수 있었겠습니까? 사실 나귀 턱뼈는 사람 1000명도 아니고 한 명도 죽이기 힘든 무기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니 삼손이 그런 일을 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나귀 턱뼈가 강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삼손이 무슨 슈퍼맨이나 히어로물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처럼 강하거나 무기가 강력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고 그 상징적인 도구가 연약한 나귀 턱뼈 레히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삼손은 하나님이 내게 승리를 주셨다가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다 죽였다라고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승리의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돌리고 있고 자신이 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 앞에서 은근히 그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는 모습들, 자기의 공로로 남겨놓는 모습들이 바로 삼손뿐이겠습니까? 아마 저와 여러분의 부끄러운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삼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1000명을 죽인 후에 그것을 자기의 영광으로 취했습니다. 그곳 지명도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업적이 드러나게 라마레히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너무 힘을 썼는지 아주 극심한 목마름을 느꼈습니다. 당연히 1000명과 이렇게 싸웠다면 지극한 피로와 함께 목마름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마른 순간에 삼손이 한 가지 잘한 점이 등장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18절을 보면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라고 고백합니다. 삼손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모습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행하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고백하고 심지어 자신이 주님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자기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삼손이 드디어 처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장면이 성경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때 여러분이 또한 제가 하나님이라면 삼손에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를 짓고 베풀어준 은혜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나신으로서의 거룩함을 내던졌습니다. 블레셋 이방 여인을 취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개인적인 복수에 사용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방금 레히에서 죽을 위기에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감사하지 않고 내가 죽였다라고 자화자찬하고 자신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 되니까 주여 도와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제가 하나님이라면 야 관돌아, 야 너 필요할 때 네가 필요할 때 이제 날 찾냐고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삼손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19절부터 20절을 보면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고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하나님께서는 레히의 우묵한 곳에서 샘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삼손은 솟아나는 물을 마시고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엔학고레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부르짖는 자의 샘.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샘을 경험한 사람의 말입니다. 삼손의 기도가 쳐졌을 때 그가 부르짖었을 때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엔학고레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경험해 보지 못한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 또한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괴롭고 힘든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벌벌 떨면서 서로를 경계하고 상황을 경계하면서 그냥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어야겠습니다. 부르짖어야겠습니다. 삼손도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목말라 죽겠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다른 길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이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간청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아주 재미난 단어들을 보았습니다. 람하 레히, 엔학고레, 턱뼈의 산, 부르짖는 자의 샘. 여러분 인생 가운데는 어떤 이름이 남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진 모든 일들이 내 힘으로 주어진 일이다. 내 힘으로 획득한 것이다. 내가 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턱뼈의 산이라고 내가 스스로 이름 지어 주겠습니까? 아니면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 부르짖음에 그것이 응답되었을 때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고 지으며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이름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남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인생 가운데 엔학고레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이름이 남아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하심을 구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삶을 주 앞에 내어 맡기며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또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일터 가운데 엔학고레 부르짖는 자의 샘이 우리의 목마름으로 그 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함께 더 기도를 부탁드리는 것은 푸른나무 교회 모든 교육자들과 리더십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저들의 삶 가운데도 날마다 부르짖는 삶이 있도록 또한
날마다 주님의 샘으로 그 목마름을 해결하고 또한 그곳에 풍성한 만족함을 느끼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